오늘은 강빛나가 왜 살인지옥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일이 빛나를 왜 거짓지옥을 갈 사람이라고 했는지,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설정이 원래는 악마도 천사도 아닌 로마 신화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를 악마로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온 숨겨진 장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화의 첫 장면은 강빛나가 사망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의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사망한 이후 빛나가 꽃길로 걸어간 길 끝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댕의 작품인 지옥의 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원래 문 상단 중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유스티티아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래 지옥의 문은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써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상을 보는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생각한 죄에 대해서 지옥의 문은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옥으로 인도를 해주는 방식인 셈이죠. 애초에 그 중앙에 있는 상은 사망한 사람의 죄의 무게와 함께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기억을 기준으로 지옥을 인도해 준 것 같은데요. 살인지옥을 담당하는 악마가 유스티티아이기에 중앙에 있는 상이 유스티티아이며, 만약 다른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다른 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 또한 드라마 안에 있었는데요. 강빛나가 지옥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에도 문이 열리는 모습과 함께 주변의 악마는 사라지고 빛나 혼자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문은 지금까지 보이던 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의 형태로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둡게 나와 있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색상과 노출을 조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 형태를 보면 십자가가 거꾸로 된 모습과 함께 상단 중앙에 있어야 할 조각상과 글자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곧 강빛나가 지옥이라는 공간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이전에도 리뷰한 바와 같이 빛나의 영혼이 돌아갈 곳은 자신의 육체밖에 없기에 현재 악마인 유스티티아가 차지한 빛나의 몸 안에 원래의 빛나가 있음이 분명해 보이죠. 그렇기에 악마인 강빛나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 오류로 거짓 지옥에 가야 할 강빛나가 살인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은 아마도 한다운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한다운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 가족을 죽였다고 말하며 유가족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말했죠. 하지만 바로 자신이 유가족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은 가족의 죽음을 막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책하고 그 죄를 떠안아 자신을 용서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집에 빨리 도착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던 강빛나였지만 살해당한 이후 지옥문을 향해 걸어가던 본체 강빛나도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 자신만 살아남았기에 자신이 가족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것이며, 자신의 죄의 기억을 인도해주는 지옥의 문에 있던 상을 바라보았을 때 유스티티아가 있는 살인지옥으로 강빛나를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결국 강빛나의 가족 모두 한다운의 가족과 같이 살해당했으며 여전히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 사망했음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리뷰는 이전에 남겨두었으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살인지옥에 도착한 강빛나에게 곧바로 형벌을 내렸지만 바일이 나타나 거짓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며 죄인 분류 시스템 오류로 살인지옥에 가게 된 것이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빛나는 엉뚱한 지옥을 가긴 했지만 애초에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거짓지옥 말이죠. 그리고 강빛나가 거짓지옥으로 가야 할 이유 또한 꽤 명확해 보이는데 직업이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판사이기 때문만이 아닌 정재걸과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강빛나와 강빛나를 그토록 아끼는 국회의원 정재걸의 연결점은 정재걸의 인물 소개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손익을 계산하며 쓸모 여부를 판단한다는 인물 소개라는 결국 빛나가 쓸모가 있기에 가까이 두었던 것입니다. 정재걸의 입장에서 강빛나가 쓸모 있을 수 있던 건 때에 따라 자신의 사람에게 본인이 원하는 판결을 강빛나를 통해 내려줄 수 있기 때문처럼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정재걸은 빛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재걸의 요구에 따라 강빛나는 거짓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빛나가 내린 그동안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거짓 지옥을 갈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듯합니다. 그렇기에 바일은 빛나를 살인지옥이 아닌 거짓 지옥을 보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일만이 사람이 지은 죄를 한눈에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한다운을 살해한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일이 나타나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 아니라 말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드라마에서 유스티티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죄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장면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는 인간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상징하는 존재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악마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가 정의에 대한 왜곡된 시각 혹은 부패한 정의를 비판하고자 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유스티티아는 원래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 그녀는 그 판단에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거짓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살인 지옥으로 가는 등 지옥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강빈나도 죄에 맞는 형벌을 제대로 판결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일은 이러한 왜곡된 시스템 속에서 유일하게 죄를 볼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며 드라마 속에서 유스티티아가 악마로 묘사되는 이유도 인간 사회에서 정의가 타락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 신화 속에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공정함을 상징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그 공정함이 깨졌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악마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강빈나가 잘못된 지옥으로 인도된 것도 이 타락한 정의의 메타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와 함께 재미있는 또 다른 장면도 발견했는데요. 아이들이 정의에 대해 묻자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거, 그게 정의라고 대답한 강빈나였죠. 그리고 그 말에 아이들은 근데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라고 되물었죠. 그러자 정의에 대해 설명한 사람이면서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강빈나가 유스티티아의 저울에 대해 설명해주는 장면은 제가 느끼기에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유스티티아 상을 비추는 것이 아닌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준 장면은 마치 좌우로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진 듯한 저울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정의는 죽었다고 말하는 모습과 그림자로 비춰진 저울의 모습은 일맥상통하는 듯 보이며 현실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뜻하며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준 장면 같아 전 좀 특별하게 다가온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제가 누구 이야기하시는 줄 아시죠? 결론적으로 드라마는 유스티티아와 바엘, 강빈나의 이야기를 통해 정의와 죄,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오류와 타락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의 극본을 맡은 조이수 작가는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온정적이라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기사로 접한 적이 있다며 지옥에서 온 악마가 판사가 되어 인간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다라고 남겨둔 메모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강빈나가 콜라를 마신 후 구만도에게 분리수거를 해달라는 모습은 인간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처벌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드라마와 현실은 어떤 점이 똑같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